이곳에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여 주신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임한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한 나라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시간은 실체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체가 없는 것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50년, 80년, 때로는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육체도 쇠하고 시간도 다 지나고 나서 결국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요. 우리의 인생이 허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다라고 인정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사라지면 이 인생이 얼마나 살아가는 내내 허망하겠습니까? 영혼이 목적이 없다면 그것은 유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갈 의지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어진 이 인생을 그나마 살고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 목적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의 참 실제가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존재는 질서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도는 신자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도는 지금 그 어떤 실체를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그 죽음의 질서에서 구원을 받아 생명의 질서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질서가 아니라 생명의 질서로 옮겨졌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사도는 이 세상 풍속이라는 말로 인생의 본질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속은 두 가지 중요한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풍속은 아이온, 그리고 이 세상은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가 구체적인 인생의 정체를 설명하고 있다면 아이오는 존재가 무한히 지속되는 때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세상 풍속, 코스모스와 아이온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한히 지속되는 때. 이것의 정체는 코스모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스모스는 일반적으로 꾸밈, 장식, 질서를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장식하는 질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심층적으로는 이 우주를 지배하는 총체, 이 우주를 지배하는 체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코스모스입니다. 세계는 시간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지배하는 체제에 구속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계를 지배하는 코스모스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속한 이 질서가 죽음의 질서 속에 속한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질서에 속한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속한 질서가 어떠한 질서인가가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결말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질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세계를 지배하는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각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질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모두 살아갔을 때의 마지막 결말, 마지막 열매를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질서가 이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죠.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루하루를 의지를 내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어진 시간을 붙잡기 위해서요. 그러나 실체가 없는 시간을 무엇으로 붙잡습니까? 정작 붙잡아야 하는 것은 질서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드디어 질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작동하게 될 때에 드디어 우리의 영혼은 질서를 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현 순간에 임하는 실존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우리는 질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였을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이 모든 평안과 기쁨, 사라지지 않는 이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 본성을 따라, 우리의 육체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 질서가 아직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생각을 따라 선택하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매 순간 선택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오늘 우리가 먼저 확증할 것은 코스모스의 정체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코스모스의 정체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정의하는 코스모스의 정체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즉 자기 중심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방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태양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처럼 중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의 논증에 의하면 태양의 수명은 45억 6,721만 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태양이 더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수명이 45억 6,721만 년이고 핵우주연대학에 따르면 45억 6,720만 년 전에 형성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태양은 100억 년을 존재하며 빛을 비추는 존재인 것이죠. 100억 년이라고 하는 이 수치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수치를 계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태양은 영원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태양은 스스로 자신을 불태워 100억 년을 비출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태양을 통해서 우리는 이 태양의 실체인 하나님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양을 만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어떠한 것일까요? 도대체 어떠한 원리로 이 땅에 존재하는 물질이 스스로 자기의 재료를 불태워서 100억 년을 태울 수 있을까요? 이것은 모세에게 나타났던 떨기나무의 비유와 같은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영원히 타지 않는 불로 오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는 우리의 존재를 의미하죠. 우리가 만약에 불을 태운다면 우리의 의지로 무엇인가 의지를 낸다면 그 불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떨기나무처럼 순간 사르고 사라지고 말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지구가 무엇입니까? 지구는 스스로 자기를 태울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 중심에 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핵은 태양으로부터 받은 빛의 결정체입니다. 만약에 태양의 빛을 받지 못한다면, 태양이 사라진다면 지구가 얼마나 빛을 발하며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빛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순간 사라지고 말지 않겠습니까? 이 지구 안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으로 도대체 누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나의 생명조차 한순간에 지나가는 먼지와 같은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불이 우리 안에서 사라진다면,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얼마나 더덥고 허무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의지를 내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우주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표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수한 비유로 우리 존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에 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티끌에 불과한 자들이 자기 중심성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주권을 가지길 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한 것입니다. 자기가 빛을 비추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만든 세계의 실체가 무엇인가요? 과연 인간이 만든 세계에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가 있습니까? 이 우주에 태양 말고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우주에 거하는 수많은 존재들 가운데에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는 태양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빛이 되려는 욕망으로 빛을 모방하여 빛나게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유한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람이 의지를 내어 의지를 투입하지 아니하면 그 어떠한 에너지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세계를 움직이며 지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번 강론을 통하여 이 세상 나라의 실체를 확인하였습니다. 아담의 자손 가인의 계보를 따라 7대 손인 라멕을 따라서 라멕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의 시초가 세워졌습니다. 라멕은 스스로 왕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자기가 세운 세계를 번성케 하였습니다. 라멕이 번성시킨 나라는 바로 이 모든 세계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방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는 태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양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태양으로부터 빛나는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태양의 실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이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움직이고 작동하면 이 모든 생명은 번성하고 생육하며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짐승과 고기와 생물들을 다스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도대체 어떤 존재를 다스려 살아날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의지로 도대체 누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명도 지탱하기 힘들어서 지쳐서 견딜 수가 없는데 우리가 도대체 우리 자신의 의지로 어떠한 존재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로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생명들이 풍성하도록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번성케 하고 나라를 창대케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지금 지구에 번성한 인간의 나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 어떻게 이러한 문명을 만들어내고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냈을까요? 자기 생명도 지탱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인류의 역사는 빼앗고 착취하고 죽이는 역사입니다. 어떻게 나라를 번성케 하였겠습니까? 상대방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여 번성케 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무슨 생명이 있어서 사람들을 번성케 하였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외적으로 번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내부에는 생명의 실체가 없습니다. 곧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자기가 가진 조금 더 강한 의지로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방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죽임을 당하고 누군가가 희생을 당하고 누군가가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인간의 나라는 죽음의 역사이며 죽음의 질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우리는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이 세계를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귀의 나라는 죽음의 질서로 지배되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 자는 드디어 이 질서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질서를 가르쳐서 이 세계를 움직이는 진정한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실을 아는 자가 되어 생명의 질서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질서를 볼 수가 없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질서의 지배를 받으며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과 똑같이 우리의 상처로 복수하지 않고 믿음으로 대할 때에 거기에 사랑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거기에는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의 자유는 질서를 붙잡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러므로 시간이 아니라 때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때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이 시대와 오는 시대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서 말한 이 세상 그리고 오는 세상은 코스모스가 아니라 무한한 긴 시대, 아이온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는 아이온입니다. 영겁, 무한히 긴 시대, 영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질서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국 그 죽음의 질서를 따라 영원한 불목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며, 생명의 질서에 속한 자는
이 질서를 따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무한히 반복하여 지배하는 질서가 있고 오는 시대를 지배하는 영원한 질서가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질서는 무한히 지속되는 세력입니다. 하나는 죽음이 계속되는 질서이고 하나는 생명이 계속되는 질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죽음의 질서를 따라가면 우리는 계속해서 상처 입고 상처를 입히고 분노하고 결국 살인하게 되는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자는 결국 이 질서 가운데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질서입니다. 믿음으로 내 자신의 영혼과 상대방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믿음의 주요,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영원히 타오르는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여 나아가면 우리 안에 영원한 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만 내 영혼도 살아나며 상대방의 영혼도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생명의 질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연합한 자들을 살아나게 하고 번성케 하고 생육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나라를 다스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 시대를 구분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고요? 예수님의 뜻과 성령의 뜻이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다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뜻과 성령의 뜻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자기의 말을 거역하면 아직 기회가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질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말을 거역하여도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죽고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선물 성령을 보내어 성령의 때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의 교사들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때가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나의 말을 거역하여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너희들도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죽였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면 그 당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자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섬기는 자로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치유하고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혼동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시 다른 주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이들은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에 참여케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면 당연히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고 자신들의 억울함이 해결되어지고 옳고 그름이 분별되어져서 자신들이 판단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주로 오셨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 인생의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실체가 아닌 시간을 붙잡고 저마다 40년, 50년, 60년을 열심히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불쌍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때가 도래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안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을 움직이는 질서는 육체의 의지이며 이 세상을 지배하는 역동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역동으로 상대방을 치고 상처 입히고 죽이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번성케 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의 질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권자로 영접하면 우리의 중심성은 부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부복하여 나의 의지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싸움의 실상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마지막 심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향하는 우리의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치고 힘들고 육신의 의지로 말미암아 또다시 우리는 패배하고 고통을 맛보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남아있는 인생을 생명의 질서를 따라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